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은 어렸을 때는 그 여디디야라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왕이었습니다. 21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무엇보다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의 지혜는 그의 이전이나 이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부귀를 누린 왕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때 아주 은이 돌 같았다, 뭐 돌처럼 흔했다라고 이렇게 말도 듣는 그런 왕이죠. 솔로몬은 다윗에 의해서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한 중심 구절은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첫 번째로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간청하고 구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일천 번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기드온 산당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을 때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내가 백성들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사오니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어린아이고 선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기에 부족함이 많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이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으니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부귀도 주겠고 그리고 지혜도 주는데 이전과 이후 너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나의 법도와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엄청난 부귀도 주시고 또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60세에 죽거든요. 다윗이 70세에 죽고 뭐 사울 왕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수의 축복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노년의 때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 산당도 짓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장수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솔로몬은 큰 지혜를 구했고 또 그 지혜와 함께 많은 부귀를 누렸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 것은 그가 그 어린 나이 때 청년과 같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 거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지체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가 지혜를 구했던 것 그거 자체가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 기본적인 지혜가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도 또 지혜를 또 구하는 것, 그게 참 훌륭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뭐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좀 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부귀를 좀 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픈 분들은 또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걸 여러분은 구하겠는지요? 솔로몬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미끄러졌던 것처럼, 하나님 떠났던 것처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무엇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열왕기상 5장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의 전을 건축할 거다라는 그 말, 그리고 다윗의 그런 유언이죠. 또 다윗의 그 사명을 잘 듣고 기억하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7년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런 놀라운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지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그 마음의 소원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받았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 집을 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온전히 지켜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예배당을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큰 축복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어느 날 들었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삶 속에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좀 지을 수 있으면 그것도 너무 큰 축복이겠구나. 또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또 나의 자녀들이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의 생애를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던 이 성전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결국은 이 무너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또 무너지게 되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예배당도 뭐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아름답게 지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당을 이용하는 성도들의 마음, 그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럽을 여행할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건,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유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 예배당이 있는데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술집이에요. 술집도 있고 또 그 클럽들, 이렇게 막 그 나이트 클럽 같은 그런 클럽들로 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또는 그냥 박물관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멋있는 그냥 건축물로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 방글라데시의 이 다카라는 곳에 갔었을 때요, 거기에 이 방글라데시가 이제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런데도 멋있고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당이 있는데 근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그냥 관람객들이 이제 거기를 구경하는데, 거기를 누가 관리하냐면 이슬람 교도가 문을 따주고 열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서 예배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할 때, 복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겉에 예배당은 너무 멋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술을 먹고 춤을 추는, 그게 클럽이 되면 그것을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지만 그가 우상을 나중에 그 안에 세우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진짜 중요한 성도들, 그 마음, 복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산당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산당을 지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모압을 위해서는 금오스 산당을 짓고요, 암몬을 위해서는 몰록이라는 산당을 예루살렘 동쪽에 짓게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솔로몬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 나라와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 너무나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치적인 그런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이 후궁이 700명, 이렇게 부인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이렇게 1000명의 여인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많은 그런 이 왕비들이 있었고, 그 왕비들마다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무엇보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게 됐을 때, 그가 힘이 약해지게 됐을 때는 그 부인들, 그 왕비들의 그 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이렇게 짓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참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왕이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만,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인간적인 지혜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잠언이라고 하는 그 잠언에 보면 거기에 얼마나 인간의 지혜가 의미 없는지, 어리석는지, 또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수없이 반복할 만큼 그런 안타까운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축복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결국 그가 연약함에 머물렀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지킬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또 예배당을, 아름다운 예배당을 올려드리는 것만큼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의 신앙,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형통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연약한
물질의 유혹, 또 이 성적인 그런 유혹들, 그런 데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또 솔로몬이 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한 줄로 정리해 본다면,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그런 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